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요,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이 화가 난 나머지 이스라엘의 감독관과 반장들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합니다.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재료인 집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생산량은 애정과 동일하게 그렇게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것이죠. 결국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장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고, 이스라엘 반장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바로왕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왕은 더 화가 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주지 않으면서 할당량을 꼭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때리게 하고 또 그들에게 더 가혹한 그 노동을 강요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린 셈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반장들도 이 바로의 완강한 태도에 그리고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분노에 찬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냥 따랐을 뿐인데 그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반장은 그 불만의 그 요구 상황을 바로 왕에게 가지고 와서 전달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문제는 그 일이 쉽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재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일이 더 꼬여만 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빠른 길보다도 바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빠른 길보다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 또 정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반장들을 만나고 돌아온 이 모세의 심정을, 참담한 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로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반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단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반장들도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모세에게 넘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원망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과 23절이 바로 모세의 참담한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어쨌든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망 섞인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원망 섞인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강한 손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위기 중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 원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며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그 모습은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를 보내셨고 저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공경에 빠뜨리게 하시는 겁니까? 또한 그들을 구해주지 않고 왜 계시는 겁니까?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그곳에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펼쳐지는 상황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니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6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들을 너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가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원망과 불평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일에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아니면 진전이 된다면, 더 발전적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원망해라, 불평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네 삶이 더 형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라, 불평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둘로 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다가 마라라는 그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려고 갔는데 보니까 그 물이 쓰디쓴 물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니까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에서 세계 최강의 그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그 일과 함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신 그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날마다 사모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다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비극을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원망하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또 응답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결단하며 작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때로는 이 광풍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그 손을 기대하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했던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도록 인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한 나의 육신을 만져주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한 나의 믿음을 여러분 만져주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가정의 형편을 만져주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그야말로 한 해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제3차 대유행을 만들어냈고 또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하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며 그 손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뻗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해결치 못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평생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